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모세의 홍해 기적 있죠. 그것과 오늘 더불어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요단강 기적을 함께 좀 대조되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죠. 특히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간접적 표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접적 표현. 4장 23절에 보면은 직접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의 기적과 또 요단강의 기적을 간접적, 직접적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첫째로 이 본문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홍해의 기적은 한마디로 진퇴양난,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난 기적이죠. 이제 뭐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으셔서 그리로 가게 하신 사건이라면 오늘 요단강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 기적 사건은 바로 눈앞에 요단만 건너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고 이제 드디어 이 요단만 건너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는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죠. 어떤 거는 진퇴양난인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고 이제는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무엇입니까? 진퇴양난입니까? 안 그러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건너야 살고 건너야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지난주에 읽으면서 오스왈드의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 내용을 뭐 다 전하기 너무 어렵지만 한 테마에 보면은 이 본문과 참 매치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엘리야는 한때는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의 그 악한 정치, 복수 때문에 갑자기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절망과 바닥까지 내려가는 의기소침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겪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셨나 안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의 한계를 겪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요. 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 안 그러면 더 나아가게 하실까? 참 이 책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육체를 쳐서, 이 부분이죠. 이 육체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 복종시킴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도리어 포로를 만들어서, 고향으로 가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제가 힘이 났어요. 사람은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택하셨을 때에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육체의 한계를 쳐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끌고 어디까지? 내 고향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개선 장군의 어떤 모습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경험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바라심,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허벅지를 꼬잡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까지 쉽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복종하라 그러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딱 읽어가면서 저 스스로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도전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이제 이 12개의 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발견하는 시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한계를 이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까 좀 고민해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12가지 도를 어떻게 좀 세울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자 이 4가지 어떤 주제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일단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아침형 인간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싫으면은 계속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보통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참 잠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밤에 노는 걸 좋아했어요. 몰래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달 그림자 밑에서 말이죠, 놀고 하던 게 좋았는데, 그래서 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요,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힘이 드는 사람이에요. 몇 배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실 때에는 이 정신이 바짝바짝 나는 거 있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잠이 덜 오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잠이 덜 오는 건지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정복하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맡기신 사람은 결코 계속 잠들지 않아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일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렇게 막 너무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 막 이렇게 하는데 잠만 퍼질러 자고 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주신 일이 있는 사람은요, 정복하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침형 인간인가 본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요단을 건너야 되겠고요. 또 여리고 성과 이 성을 물리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인간형들은 정복하기 위하여 그 정복하는 지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옮겨가는 게 시딤에서부터 요단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해야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정복하려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요단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시딤에서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어느 큰 산을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도 그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는 그 산을 가까이 가서 정복하려고 가듯이 말이죠. 이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가까이 가고 있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한 보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좀 진보, 전진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여호수아만 갔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유사들도 가고 말이죠. 제사장들도 가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가장 끌고 가야 될 큰 무리들, 백성들이 있잖아요. 200만 명의 그 무리들을 끌고 가야 되는 막중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따라가겠어. 여호수아만 가시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더불어 갔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참 더불어 갈 수 있다는 거,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힘이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더불어 살아갑시다. 더불어 살아가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혼자 가라. 이게 아니라 더불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 사람이 천국까지 더불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더불어 가는 삶에서 얼마나 좋아요. 더불어 가는 거예요. 손 꼭 잡아주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혼자 천국 가라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 길에 더불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손 꼭 놓지 않으리라.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잡아주고, 네가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잡아주면서 우리 더불어서 함께 가자라고, 이런 길이 얼마나, 하물며 인간들이 손 붙잡고 더불어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가면은 이거는 뭐 더할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이런 것은요, 이 요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 즉 900m, 즉 해프마일 조금 더 되는 정도,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오라는 거죠.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어떤 관료 혹은 행정 사무장 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사무장이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유사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조직 체계들이 쫙 이루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좀 덜 지칩니다. 유사들이 이렇게 진중에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없다면 여호수아 혼자 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행정 어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누구예요? 장인 어른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지친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세워준 거예요. 그때 조직 알죠? 그래서 조직을 딱 세워서 일하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은 모세가 하고 하니까 이제 지치지 않는 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옆에, 그 여호수아 옆에는 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사들이었습니다. 그 행정 업무들을 처리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힘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다 보면 너무 행정적인 일로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다 목사님이 다 해야 된다면 목사님 금방 지쳐요. 저도 사실은 탈진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모세를 도와줬던 조직이 있었듯이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조직들이 거기에 딱 배치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니까요. 이 일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강건한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도울 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도울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자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제사장 같은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만들어질 때 나중에는 이 정말 놀라운 감사의 재단이 쌓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딱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영적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면서 따라가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문세를 두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일에 하나님의 법궤와 이 백성들의 거리를 두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심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자 경외 반대말 경솔이라 그러겠죠. 너무 경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말이죠. 굉장히 경솔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은요, 사람들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케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그것밖에 못 봐요.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해결 안 해도 다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이것만, 이거야, 내 거야, 이렇게 가면은요, 이기적인 신앙이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요,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법궤 신앙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셨는지 우리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보면은요, 난 잘한 것 같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잘하려고 법궤를 그만 이 손으로 붙잡은 사람 있잖아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도로 가지고 오는데 이 소가 벌쩍벌쩍 뛰니까 수레가 덜렁덜렁 거리니까 법궤가요 위쩍이쩍거리잖아요. 휘청거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손으로 휙 잡아버린 거예요. 어쩔 땐 그래요. 나는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우사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난 이것은 선한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규율이 나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분명히 저 사람 우사를 보면은 잘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찬식을 하는데 이 분잔 분병하는데 그만 이거 흔들린다고 우리 꽉 붙잡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를 봐서 좋은 일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윤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윤리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갈등하는 게 어떤 것을 초이스해야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죽었다가도 삽니다. 죽었다가도. 희한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결과적으로 일어날 이 감사의 풍성함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요. 어떤 자에게는 경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어떤 자에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사명자들이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주여 내게 주셔서 하나님 꼭 붙잡고 이 한 주간 감사의 풍성함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